세상은 and 그리고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but 그러나에 주목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뛰는 것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슈퍼모델이 다이어트 하는 것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네 시장 아줌마가 큰 회사의 회장이 되는 것 뉴스거리입니다. 한초롱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폐증이 있습니다. 그가 42.19m를 뛰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당연한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에 주목합니다. 망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데 그러나 성공합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암을 정복합니다. 고난입니다. 불행인데 우울하게 살아야 하는데 활짝 소박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를 그러나로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감당치 못할 고난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역경을 역전시키려는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그러나가 됩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깨달음은 마음의 큰 확신이죠. 이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귀로 듣는 소리는 한쪽으로 왔다가 또 다른 한쪽으로 사라지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 마음의 소리 때문에 평범한 사람 히틀러가 살인자 히틀러가 되기도 하고 살인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기도 하지요. 이 마음의 소리, 마음의 큰 확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세 번째 예수를 정결법으로 묶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깨달았고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깨달음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진리가 빠진 깨달음은 이단에 빠지고 십자가 사랑이 없는 깨달음은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확신을 갖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정결법을 어겼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죠. 지난번에는 금식법이 어겼다고, 그전에는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계속해서 고소하는 마녀 사냥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유익을 이익으로 바꾸고 불법을 정의롭게 말하는 그들의 입과 그들의 내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이 묻어 있으면 닦아 먹고 상한 것은 잘라 먹고 딱딱한 것은 삶아 먹고 독이 있어서 못 먹을 것은 독을 빼고 맛있게 깨끗하게 먹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화를 냅니다. 충격입니다. 실망했습니다. 좌절합니다. 뚜껑이 열리고 눈에 불이 나고 이를 부두둑부두둑 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앞에서는 고분고분하고 착한 양처럼 온순히 행동을 합니다. 저만치 가서 화를 내고 분화하고, 저만치 가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둘째, 그것을 본 제자들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바리새인들이 왜 화를 내는지, 왜 예수님 앞에서는 착한 양처럼 고분고분거리다가 왜 저만치 가서 저렇게 음흉한 음모를 무섭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참 순진해요. 그저 화나면 얼굴 붉히고 기분 좋으면 껄껄껄 웃고 마음의 표정이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비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자기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범한 사람들은 대범한 일을 하기도 하죠.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라고 다 선한 사람은 아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들이 걸림이 된 걸 알기는 아세요? 여기서의 걸림은 실망, 실족이라는 의미인데, 단어적 의미는 실망과 실족이지만 생활 속에서 사용적 의미는 실족했음으로 대적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본 것은 바리새인들이 저한테 가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까지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며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것을 아십니까? 자, 이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두어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괜찮다. 괜찮아.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그냥 둬. 왜 그냥 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심은 것마다 사람을 말하죠. 두 종류가 심겨져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누가 심었습니까? 가라지는 누가 심었습니까?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기 직전에 꽃을 피우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가라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분별할 수 있지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뭐가 상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그냥 둬라.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사르리라. 너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가 판관이 되려 하지 마라. 너는 알곡이 되어라. 잠언에 보니까는 악한 자를 대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제가 16장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도 쓰고자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알곡을 위하여. 둘째,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 먹고 삽시다. 하나님 은혜 받고 삽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바라보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만 많아져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왜 예수님께서 그만두게 하시는가? 미련한 자를 훈계하면 더 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훈계보다는 징계를 하라고 권면하는데 순하고 지혜로운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고통과 아픔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시는 교훈이죠. 여러분, 깨어졌기에 부서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깨어졌기에 깨어나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깨어졌기에 깨닫는 사람에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데 인내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 깨달음의 믿음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구덩이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고통에서, 정사리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깨달음의 믿음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믿습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니까 고난은 이해가 돼. 여러분, 고난이 이해가 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해석이 되면 고난당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고난이 소망이 되면 고난은 보석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겪었던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오늘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불행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덴젤 워싱턴이 펜실바니아 졸업식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첫발을 딛는 이들에게 꿈에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초년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안함은 역경보다 발전에 더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크게 넘어지십시오. 크게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지십시오. 이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바꿔보면, 실패할 거면 크게 실패하세요. 여러분, 크게 실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는 좀 전화가 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크게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덴젤 워싱턴은 바라겠습니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가 그렇게 말하는가? 누군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게 되는데 넘어질 바에는 크게 넘어지십시오. 왜냐하면 실패는 첫째, 자신이 가는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크게 넘어지라고 말하면서 뒤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순간이 온다면 뒤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그 실패가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십시오. 셋째,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이렇게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순진하다 못해서 조금 좀 답답한 것 같아. 뭘 몰라요, 그렇죠? 도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모르고, 도무지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분노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만큼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냥 둬라. 그냥 둬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뒤로 넘어졌습니까? 앞으로 넘어졌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실족했다면, 적당히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뒤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련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깨달음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넘어진 사람입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배우지 않는 건 죄입니다. 가난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를 혼내실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가족을 봉양하지 못한다면 크게 뉘우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베드로가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듣고 깨달으라. 그런데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는 무엇입니까? 들음과 깨달음 사이에 간격.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으면 간격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깨닫지 못했으면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노력입니다. 그 간격이 좁혀질 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듣고 깨달았을 때의 간격을 채워주는 그 훈련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나눔과 실천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도 깨달음이 없으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뛰어들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행해 봐야 돼요. 여러분, 피아노 어떻게 쳐요? 피아노 어떻게 쳐요? 그냥 치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뛰어드세요. 삶으로 뛰어드세요. 믿음으로 뛰어드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뛰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나쁜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갖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몸에는 나쁜 것이 들어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몸은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뭡니까? 우리 몸이 나쁜 것을 갖고 싶지 않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쁜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자연적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내보내지지 못하고 갖고 있어서 외치는 거예요. 나를 창조된 몸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 질서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몸은 깨끗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욕정과 욕망과 육체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시기와 방탕과 회방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 뭐 잡았죠? 뭐 잡았죠? 스위치 잡았어요. 스위치를 킬까요? 끌까요? 제가 끌 거예요.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 집요함, 집착 꺼버렸어요. 뉴스 틉니다. 누구 뉴스예요? 누구 뉴스예요? 내 마음의 뉴스 킵니다.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닦아내세요. 지저분한 거 닦아내고 더러운 거 닦아내고 다 닦아냅시다. 닦아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떻습니까? 야, 행복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앙의 영으로 불리는 오찌무라 간조는 그의 책 구안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을까?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자기 마음의 타락을 본 사람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찌무라 간조가 삶에서 뛰어들고 경험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나는 평안을 얻는 길을 알았다. 그러나 그 길을 안 것이 반드시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나를 죄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믿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 이르러 나는 전혀 자기를 구할 힘이 없는 점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 신앙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믿음 다음에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고의 삶을 그러나의 삶으로 역전시키는 믿음입니다.